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보다 강한 은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죽음. 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한 단어로 우리들이 귀결될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부담. 사람들은 참 부담되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서 부담 없는 신앙. 그리고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부담 없는 교회. 지난번에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설교도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도대체 부담 없는 설교냐?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부담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설교를 하면 부담이 된대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설교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교회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담된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먼저 헌금에 대한 설교. 그래, 부담된다면 가능한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또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 결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죠. 강요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을 잘 아는데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심이나 얻자. 그래서 가능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자, 자제하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죄에 대한 설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원인이거든요. 이 죄는 우리가 신자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죄거든요. 죄. 이 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갈수록 부담 없는 설교,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실종 위기에,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요, 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은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환경의 부적응, 정서장애, 습관적인 집착, 어디에 중독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로 대체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들이 점점점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죄로부터 멀어지면 좋겠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죄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은요,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을 숨기는 순간, 병을 숨기는 한 절대로 치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교묘하게 감추어가고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과학실험실에서 어느 연구원이 연구를 하다가 이 독성 물질이 알사탕처럼 둥글둥글하게 생성돼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 결정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두고 연구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리병에 그 가득히 담아두고 혹시라도 누가 만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위험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위험 표시가 뭐냐면 영어로 danger, 위험하다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의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아버지가 연구원의 연구실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탕 같은 것이 유리병에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danger, 위험하다 표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도요, 그것을 꺼내서 사탕인 줄 알고 먹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그 의술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깨어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제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서는 그 아들을 향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영어도 하나 모르냐? 영어로 데인저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어째서 그걸 꺼내 먹었냐? 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아빠, 그렇게 위험한 곳에다가 단 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식으로 데인저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뭐가 돼요? 단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탕인 줄 알고 꺼내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웃자고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독약을 그냥 독약이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독약은 독약으로 써놓으면 될 텐데 그것을 우회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각성은 이 죄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죄를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죄는요,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그 어떤 단어로도 바꿀 수가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문제를 풀어가는데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12절부터 보십시오.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단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소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가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다 사용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도구가 선악과입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표면적으로 보면 세 분의 장로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신경식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 박대복 장로님, 이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척하신 분들, 개척 멤버들의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제가 금년 2월에 코로나와 함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매 주일마다 제일 많이 수고하는 건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이든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이든 또 신임 재직으로 세워지는 재직자이든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담임 목사 노릇하고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다. 아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종에 불과하다. 아멘. 오늘이라도 여러분 임명권자의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목사 그동안 코로나에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복귀해라.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러면 저는 바로 내일이라도 짐 싸갖고 가야 되는 종에 불과한 것. 이것이 바로 내 존재다. 이걸 확인하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런데 아담이 그걸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담이 실수한 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 아담 때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로 반역한 게 무엇인가, 불순종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범죄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아담 혼자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요? 왜 선악과를 따먹기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런데 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건가? 먹기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 있으십니까? 안 따먹었죠.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오늘 우리까지도 받아야 되는가? 왜 계속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셨죠? 원죄. 이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라는 게 뭔가요? 오늘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가 육신적으로 자녀 대대로 유전된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유전설. 마치 부모가 흰색 피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흰색 피부로 태어나듯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전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설명은요, 소위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병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사인했습니까? 사인 안 했죠. 우리의 대표자들이 사인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그 남은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된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여러분 그 개념과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요,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죄를 실질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똑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면 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중력이라는 법칙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시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 엄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자기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더 심하게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 내는 것.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또 하나는 죽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내는 건 어떻게 머리 좀 굴리면 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100% 다 죽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문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죄의 삭스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사, 그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앞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앉아 계실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 액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왕국이 아니라 생명의 왕국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 왕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1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서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축복의 명령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으로 응축시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면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걸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아무리 누르고 압박해도 눌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저들을 다스릴 수 없다. 더 이상 저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요, 생명의 왕노릇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가듯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것을 끊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